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결코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힘 빼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길엔 죽어져야 부활의 생명에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엎치락 뒤치락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듯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엎어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힘은 너무나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안전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을 배우며 온유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진리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진짜 한 주 동안 급히 준비하시는 그 찬양 푹 빠져서 그분의 은혜 예루살렘아 찬양할지어다 하는데 심장이 쿵쿵쿵 울리는 거예요. 막 그 찬양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주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보이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갈 것이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아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수많은 낙타들과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겠고 세바에서 나온 자들이 다 오며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새 순양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것들이 내가 받을 만한 제물로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이 누구냐?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윗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다다르게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다다르게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기 때문이라. 또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 호의로 내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 성문들이 계속 열려 있고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내게 데려오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게 하려 함이라.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향나무가 함께 내게 와서 내 성소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하리니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올 것이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아무도 너를 통해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을 빨며 또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강력한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고 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놋을 가져오고 돌 대신 쇠를 가져오며 또한 내 직무 수행자들은 화평이 되게 하고 내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피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오히려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부르겠고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다시는 해가 낮에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게 하는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겠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은요. 나중에 영원한 생명에서 있을 그 일들과 또한 또 어느 한 구절에는 아직 완전치 않은 모양들이 있는 그 구절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이 모두 다 흩어져 있다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여러 해 아주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1948년 5월 14일 그 이후로 유엔의 공표로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이 된 그 이래로 육신적인 이방인, 그죠? 육신적인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7절에 아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로하지 않고 진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리라. 그 뜻은 하루 만에 국가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한 그때는요. 이사야서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국가가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국가가 없어질 거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하루 만에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예언이 그 이후로 안 이루어지다가 예수님 가시고 19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들이 돌아오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데 보세요. 4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같이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가 환상으로 봤을 때 뭔가 비둘기 같아요. 하늘을 날아오는데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모양은 비둘기 모양 같은 그것이 하늘을 날아서 사람이 그 안에 오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에서는 그 환상을 풀어내지도 못했을 거고 아마 지금에서야 이것들이 풀리는 것이지 그 옛날 비행기가 없던 그 시절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겠어요. 그죠? 자, 알리아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예전에 유럽에 그리고 먼저 이방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 1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꺾이고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여졌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셨어요. 장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부르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대요. 이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 국가라 하면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가 빛이 되거라 하고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조들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의 핏줄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과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함께 양립할 수 없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세상의 법대로 사느냐일 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일까요? 그분의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은요, 두 생명이 있는데 이 두 생명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면 죄 많은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간혹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작죠. 간혹 한 번씩 다른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도망가듯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건드려지는 게 싫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나의 삶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첫 문을 열어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나의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 첫 시작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들을 회개하죠.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내면에 감춰진 죄들을 하나님이 들추기 시작하시고요. 이젠 더 깊은 사랑으로 빠지게 되면요, 이 불순종이 전부 다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면요,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의 뿌리인지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봐야, 그래야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느니라. 자, 빛을 비추는데 누구의 빛이래요? 주의 영광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게 빛이 아니라고요. 그게 빛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하는 게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빛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일 뿐이에요.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자아가 죽어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위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여러분들 장절이 나누어, 원래 본래 원어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요, 59장과 연결된 말씀. 자, 히브리 성경을 딱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들어가는데 뭐가 첫 스타트인지 아세요? 그리고가 스타트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자, 59장 20절에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오며 야곱 안에서 범법을 버리고, 예, 죄를 돌이키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 나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있잖아, 이런 존재야. 어떻게?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지 내 정체성을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광과,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너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둔 누구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구의 입에? 너의 입에. 그리고 내 씨의 입에. 그리고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래요. 참 불쌍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단한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요, 순종을 전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바꿀 생각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어요. 열심히 나가서 다른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게 순종이래요. 집안에서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소리 지르고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가르치려 들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밖에 나가 전도하면 순종한 거래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순종한 거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종교용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전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에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나니. 왜 원수를 집안에 두셨을까요? 왜? 가정에서 먼저 죽어라. 내가 너의 가정 화목하게 살라고 가정 준 거 아니야. 아비와 아들이 싸울 거야. 어미와 딸이 싸울 거야. 시부모와 며느리가 싸울 거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여러분들, 이 검은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 자아를 꺾고 나의 죄를 보고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가정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대요. 가정에서 먼저 죽으라고요. 근데 오늘날 가정이요, 이제 변호사님의,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걸로 요즘 이혼들을 가장 많이 하면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자, 통장을 따로 관리해요. 네가 번도 네가 관리하고 내가 번도 내가 관리해. 자, 생활비도 거기서 각자 착출. 아이 키우는 것도 각자 차출. 자, 근데 생활비에서 누군가 아내가 그걸로 뭘 다른 걸 사잖아요. 그럼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왜 공동 생활비에서 그걸 쓰자는 거예요? 희생하려 들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 들지 않아요. 네 거 내 거 따로 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하고 네가 번 돈 네가 관리하는 거야. 자, 공동 생활비에서 시댁에 가는데 거기서 뭘 선물을 사갖고 와. 그럼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니네 시댁 가는데 네 돈 써야지. 왜 공동 생활비에서 써? 이것 때문에 이혼한대요. 예전에 아버지들 돈 다 벌어서 아내 갖다 줬어요. 아내가 가정을 꾸려갔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일을 마실 때 그때 징조가 있을 거래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가 사랑을 보기 어려운 세대가 돼버렸어요. 희생하려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정에서 먼저 희생하래요.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교회 계단 가서 청소하고 있어요. 자녀들 반찬도 안 해주고요, 맨날 짜장면 김밥 사주면서요, 교회 식당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헌신봉사를 순종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가 엉망인데. 세상에 대고 회개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타락했는데 세상에 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첫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죄들을 먼저 들추잖아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마지막 7년 대환들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게 먼저예요. 교회가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저의 잠을 안 재우셨어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요,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내 딸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 끝나고 다시 누웠어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났어요. 누웠다 일어나기를 2-3번 반복하다가요,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 버리고요, 작은 방 가서 제 서재방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성경을 딱 펼쳐들었는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가짜 사도를 시험에서 알아봤어. 참 잘했대. 그리고 너희에게 인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야단칠 게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은사를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네 몸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한없이 덮어주고 한없이 인내하고 한없이 참아내며 그 사랑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먼저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게 부르심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헌신봉사한다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왜 그걸 순종으로 알고 계세요? 왜? 왜 전도를 순종으로 알고 계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버려질까 두렵다. 여러분들 쓰임받고 버려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죽으십시오. 자아가 죽는 게 가장 첫 번째. 근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사랑해야만. 어떻게 사랑해요? 회개해야만 사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인데 그거 다 버려두고 가정에서 형제끼리 막 싸우고 있고요. 어떤 자매가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선 천사예요, 집에선 악마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에서는 더없이 선해요, 집에 와서 우리 두드려 패요. 여러분들, 오늘날 진짜 죄송하지만 현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거룩한 척해요. 회칠한 무덤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순종입니까? 왜 자꾸 전도를 순종이라고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도는 그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불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불이 임하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 불을 품고는요, 그래서 제자들이 싹 다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신 뒤에, 뭐가 임하신 뒤에? 능력이 임하신 뒤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 제자에게. 자아가 죽어지고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뭐예요? 디모데전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위치에 그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 여동생이요, 예전에 그 무슨 게임이죠? 리니지 게임. 저는 그거 몰라요. 근데 그 리니지 게임을 정말 잘했어요. 막 그거 아이템 팔아갖고 막 뭐 장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 싹 이제 끊고 접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동생에게 그 신부의 옷을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설명해 주시는데, 너 리니지 잘 알지? 네. 리니지 게임에서 갑옷을 입으려면 어느 레벨이 돼야 갑옷이 옷이, 그 돈 주고 살 수 있니? 못 사요. 그치? 그 자리, 그 위치, 그 자격이 돼야만 입혀지는 게 그 갑옷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옷도 그렇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열심히 헌신봉사한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야. 자아가 다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입혀지는 게 신부의 옷이란다.
그런데 신부의 옷은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신부의 옷을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자신이 교만하여 스스로 벗는 자도 있고 벗김을 당하는 자도 있다. 자기 스스로 교만 위로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그 겸손의 옷을, 그 신부의 옷을 벗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겸손의 옷은 여러분들 누더기 옷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누더기 옷은요, 신부의 옷 안에 입혀져요. 그래서 그 누더기 옷이 벗겨지면요, 신부의 옷도 날아가 버려요. 신부의 옷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란다. 신부의 옷을 입고 바로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옷을 딱 입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딱 알게 된 상태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예수님만 알아야 된대요? 아버지까지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영생으로 간대요. 그 신부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었을 때 그때는 그때서야 스스로 자기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못 내려놔요. 자아가 죽어야 내려놔요. 그때서야 이게 내 게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때부터 멍에를 치고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데요, 우리는 그때 힘 빼야 돼요. 힘 빼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그럼 꼭 내가 하는 것 같아. 막 여기요, 막 요동쳐요. 막 교만이.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실 때 왜 올리시는지 아세요? 교만 보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교만 보라고. 자격이 돼서? 아니요. 그걸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그걸 쓰임 받겠다고 말들 하는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크나큰 오해입니다. 사실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낚으려고 하시는 거지. 그 베이직으로 이 실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교만 봐.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봐. 그래야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이 신부의 옷을 입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야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쓰임받는 자리로 가는데, 그 쓰임받는 자리에서조차 교만한 걸 봐야 한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높임받기 좋아하는 존재인지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기 좋아하는 존재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두 증인 보면 그들이 나중에 황금 기름 부음을, 황금, 그 7 촛대 안에서 황금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게 해요. 황금이 뭔지 아세요? 왕의 기름 부음은요, 황금이 아니에요. 황제의 기름 부음이 황금 기름 부음이에요. 황제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 두 중에는요, 완전히 교만의 뿌리가 뽑힌 자들이어야 돼요. 고난을 다 겪고 마지막 때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이 온전하게 그분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두 증인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나 탁 찍어서 그 자리로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고난을 거쳐야 그런 사람이 두 증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육신적인 이방인과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은요,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육신적인 이방의 하나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저 육신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통로 삼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제자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복음이 왔을까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첫 기생이 되어서,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복음이 열방으로 온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말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여기도 말고 거기도 말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너희의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샘이, 마르지 않은 생수의 샘이 너희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마르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안 돼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열방 이방인들로 인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왜요? 그 이방인들 덧붙이느라 육신의 이스라엘을 꺾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선조들로 인해서는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선조들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서양의 신학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렸다고 가르쳤어요. 영적 이스라엘로만 설명했어요. 물론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열려야 돼요.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3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오리라.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들어 사방을 보라. 4절에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멀리서 오고 내 일딸들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갈 것이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아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그 이방인들도 전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며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내 하나님의 이름에 다다르게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다다르게 하리니 이는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너를,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노력에 있어요? 아니요. 사람의 육신이 깨끗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아가 죽어지면요, 육신의 삶도 거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살면서도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인구조사하고 바세바를 취해버렸잖아요. 다른 아내를 훔쳐다가 잠자리를 해버리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잖아요. 범죄 안 했어요? 그 육신이 깨끗합니까? 다윗이?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세요. 그의 왕좌가 영원할 거래요. 끊이지 않을 거래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는요, 한 번 범죄한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확 돌아서 다른 여인을 범죄했지만 그 뒤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육신에 거룩하게 했거나 하나님께 못 가요. 순종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13절, 순종하는 자녀가 빛을 발하는 자녀예요. 보세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누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은요, 온 열방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전쟁 중에 오세요, 그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는 무리들요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 영적 이스라엘은요, 육신의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향나무가 함께 내게 와서 내 성소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하리니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 그곳, 당신의 발을 둘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네.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올 것이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그 사람들을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거래요. 그러면서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고 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놋으로 가져오고 돌 대신 쇠를 가져오며 또한 내 직무 수행자들 화평이 되게 하고 내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터라고요. 그럼 이 다시는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땅에 내 폭력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하며 피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오히려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부르겠고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19절, 다시는 해가 낮에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게 하는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해와 달이 없대요. 이 말씀 보세요.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해와 달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어 너가 애곡하는 날들이 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 22장 23절 찾아가세요. 계시록 21장 23절.
21장 23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는 안에는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으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여호와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면 해와 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거하는 그 영원한 곳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광채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아가 죽어지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시온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요, 성전은 없어요. 왜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없대요. 자, 모든 것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땅을 고치세요. 파괴된 그 땅을 새롭게 다 고치시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기존 하늘과 기존 땅이 사라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요, 땅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대륙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였어요. 그래서 한 곳에 고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육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언제 분리됐어요? 노아의 홍수 때. 왜요? 물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늘 아래 물이 있었고요.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싹 다 쏟아지고요. 땅의 지하수까지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전 지구가 온통 다 물로 뒤덮어서 땅이 물렁물렁해지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에 가보면요, 조개 무덤들이 한가득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다가 융기돼서 올라와서 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다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 물들이 탁 쏟아져 버려서 추위가 오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고기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포도를 재배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 포도주가요,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요. 고기 먹으니까.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후변화가 왜 일어났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온난화가 왜 이 모양이,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처음에요, 동물들은 채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지금 종노릇한 그곳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이 진짜 동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동물도 죽는 거 보면은 고기 못 먹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동물들은 얼마나 그걸 기대하겠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열방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죽어져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죄 때문에 씨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젖만 찍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교회를 깨우려고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아주 고단한 삶을 살게 하고 아기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근데 교회의 스피커로 서라는 거예요. 계시록 어제 1장부터 읽는데요, 교회들이 야단치는 그 일들을, 그 죄를 들추는 일들을 저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전 세계의 7 전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느 집회에 가셔서 한 5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셨대요. 막 강대상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면서 강대상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내뱉으셨대요. 그 자리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쫙 앉아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유명하신 목사님도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요 다 숨겨놨어요. 혹독하게 다 다루어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시작이에요. 이제 교회 죄들이 들춰지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다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계시록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남은 거 환란이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돈 벌어 어디다 쓰시게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훈련시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려면 회개하는 삶이 있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자아, 육신의 욕심, 육신의 자랑, 돈,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들춰지는 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실체를 보고 결국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과는 양립해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죄된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 남은 삶을 나를 사랑하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